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쁨의 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고, 또 우리는 그 승리의 날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불가결했듯이 그분의 부활도 불가결한 것이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과연 겁먹고 겁막 많고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절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로마 군병이 정확하게 확인한 바였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모진 채찍과 고난과 매맞음을 통해서 기력이 쇠한 그 예수님이 그 큰 돌을 굴려 나올 리 만무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을 굴려서 그분이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빈 무덤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해석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오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시신을 보러 그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간 이 사실만으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옆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이 자체는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말씀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지 7절에서 다시 밝히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느냐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인들은 말씀을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때라도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심부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함을 품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설렘을 갖고 무덤가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준비해 간 향료, 장례연 향료를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연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이들은 기대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하루, 이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보기 위하여 찾아갔던 이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를 통해서, 또 무시로 하나님은 내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먹을 굳게 짚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힘을 얻지만 또다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까마득하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됐고 우리에게 위로가 됐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마디로 적용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 다시 사신 주님, 이 복음을 가지고 빈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10절에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이 무덤을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또 빈 무덤에서 돌아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11절 시작. 네, 제자들의 첫 반응은 냉담함이었습니다. 여기 허탄하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레토스라는 말은요, 난센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허탄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말이 현실에서 제자들에게는 그저 난센스일 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근거 없는 헛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헛소리 정도로 여기며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 사도들도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네, 이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만 될 수 있어요. 그저 이 현실 앞에서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도 이 제자들도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확인하고자 일어나서 무덤가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주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제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친히 곁에서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함으로 그 성취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적용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며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 모습, 이 현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고 다시 한번 결정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잘 살아내기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현실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과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막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막 찾아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검색, 폭풍 검색이라고 그러죠? 폭풍 검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말하면 희망이 생겼다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 고치지 못하는 질병, 죽을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됐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이러한 약을 썼다, 이러한 민감요법을 썼다 이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66권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폭풍 검색을 하면서 무슨 카페에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모임을 찾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의지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근심, 걱정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내게 주신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회복돼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말씀 앞에 선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낸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오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고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덤가를 찾았던 이 여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과 설레임으로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준비했던 장례용 향품을 가지고 간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들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근거 없는 헛소리로만 여기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다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이 곤고하고 기쁨이 없고 무너지고 낙심이 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힘을 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